할렐루야. 비가 오는데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와서 전철이 좀 막히죠.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대표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사역을 가셔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이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주변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미리 시작하기 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11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은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서 전체가 큰 주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부분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은 이 두 번째 영역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는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시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하는 그러한 예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한 인물을 이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이죠. 그래서 오늘 26장에서는 그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메시아와 그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가깝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떠한 정도의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오늘 62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6절과 7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새 이름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정체성,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이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끝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62장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찾아오는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회복,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으로 나타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맡게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6절과 실제로 나오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파수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것들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기초 단계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도의 도시들의 그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이 서 있는 그런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수하는 그 전망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적들이 침공하는지 침공하지 않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경계 근무를 서봐서 알지만 엄청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런 경계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쉬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무너진 곳들을 세우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라고 우리가 잘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로 설명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관계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쌓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방식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관심이 있고 좀 좋아하게 되면 더 만나고 싶어지고, 하루 종일 만나고 집에 가는데도 또 전화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땡큐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면 관계가 깊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것만 들으니까 자꾸 뭐 하는 것 같아요? 숙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도대체 성경 통독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큐티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기도를 왜 맨날 하라고 하는 건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그죠?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의무감처럼 책임감처럼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관계 안으로 부르시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통로로 그 기도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냥 내 것만 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거 기도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해요. 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한 30분 기도하면 오늘 기도할 거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 다 쭉 나열해놓고 끝! 하나님 땡큐 기대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거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묻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통일선교 화요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내가 파수꾼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야로 끊임없이 부르짖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계속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쓸 테니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뭐야? 기도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들으시고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느헤미야가 쭉 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모아서서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 또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열방에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 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 스케줄은 이런 거 있으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비서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비서가 스케줄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이러면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냥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기도, 이거는 2번째, 3번째, 100번째, 200번째 갖다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하래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귀찮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 자꾸 칭얼거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나 좀 쉬지 않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수꾼에게 맡기신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을 위한 기도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리차드 게핀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이며 그분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변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지속돼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누구의 기도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파수꾼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파수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파수꾼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깨어있는 경계자여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파수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벽 위에서 깨어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적이 언제 접근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경계하고 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맡겨진 임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길게 했든 짧게 했든 자주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먹을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다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태도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 몰라라 하고 오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핵심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사단의 공격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믿음의 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준이 내 삶의 스탠다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토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측량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 전쟁의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깨어 있으면요, 그래서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통일성경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상황들을 살피고 또 한반도의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유물론과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파수꾼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며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파수꾼의 깨어있는 경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기도로 싸우는 전사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그냥 여기 앉아서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그죠?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것. 파수꾼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돕는 영적인 싸움의 무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의 태도가 필요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막을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부러지져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막는 자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이곳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 무너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밟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긍휼한 마음을 주시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잘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나랑 좀 거리가 좀 멀리 있고 좀 그냥 얼굴로만 인사하던 그런 성도님인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바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런 거예요. 그 무너진 데가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 보는 거를 부교육자들은 못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은 저기서 딱 들어올 때 의자 삐뚤어진 거랑 강대상의 화분이 조금 옆으로 가 있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본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아픈지 그 사람이 무너져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뭐냐 하면 그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그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무너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그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녹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그 중간에서는 누군가를 계속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죠?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을 세우셨고요. 제사장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누굴 뒀어요? 중보하는 사람을 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굴 두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가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붕괴와 교회의 어떤 약화되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 회복을 간구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한반도의 상황을 볼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쳤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에다가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 그러고 여러분 남북한이 분단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저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날 것 같아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뉴스만 틀면 한탄하고 뉴스만 틀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틀어놓고 기도하셔야 된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파수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통일선교 화요 기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멈춘 날이 오겠죠. 그죠? 그때가 언제였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그에게 간구하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통일선교 화요 기도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신 이 사명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통일선교 화요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